이제 구조된 후에 그 섬이 멜리데인 걸 알았다. 이 멜리데는 그 이탈리아 남쪽에 그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시실리 섬, 마피아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큰 섬 밑에 있는 그 작은 섬인데 제주도의 한 5분의 1, 7분의 1 정도 아주 작은 섬인데 이게 공화국입니다. 공화국 영연방에 속한 공화국 오늘날에는 몰타 공화국, 몰타, 말타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화국입니다. 예. 그 작은 섬에 이제 도착했다. 그게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게 이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제 로마로 건너갑니다. 2절에 보면은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했다. 추운 날씨에 예, 배가 난파돼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을 그 원주민들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서 그 몸을 녹이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워서 나무 속에 숨어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4절에 원주민들이 이 독사가 이 손을 물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 사람은 신이 심판했구나. 살인한 자구나. 그래서 그 신이 이 사람을 살려두지 않기 위해서 이 독사가 물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뱀을 불에 떨어뜨려 오히려 죽여버렸다. 그랬습니다. 예. 그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가 붙든지 뱀에 물렸으니까 몸이 붙든지 갑자기 죽을 줄 아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이 사람은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고대 시대 이 일이 많죠. 오늘날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 7절에 보면은 이 섬에서 원주민 중에서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 섬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보블리오로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사흘간 극진히 대접을 했다. 근데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위해 안수하니까 병이 나서 이 소문이 들려 퍼져서 그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와서 다 병이 나았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서 그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 17, 그 로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리저리 거쳐가지고 로마에 도착하는데 그 15절에 보면은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이제 처음에 들어갑니다. 보디오리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트레이스 새 여관 그런 뜻입니다. 여관이 좀 큰가 봅니다. 호텔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환영하러 왔다는 거죠. 그걸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수의 몸으로 그 왔지만은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용기를 가졌다는 거죠. 용기를 가졌다.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조용히 내려 그런 게 아니라 이 항구도 오늘날에도 이 항구가 지도에 보면 큽니다. 그 항구로 이 배가 꽉 내리니까 그 11절에 보면은 배 장식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굉장히 웅장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 웅장한 배에서 이제 제수들을 하고 바울이 막 군인들과 함께 막 내린다는 거죠. 아주 복잡하게. 그렇죠. 얼마나 좀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그때 바울을 맞으러 온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맞으러 와서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로마에 들어간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청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2년 동안 셋집에 몰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바울은 그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셋집에 있었습니다. 셋집. 그 군인은 바울을 지키는 사이기 때문에 바울을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같이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군인들이 윤번제로 바울을 지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뭐 24시간 지킨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서 지키기 때문에 그 군인들에게조차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군인이 셋집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스럽게 왕래를 할 수 있었는데 로마 군인이 항상 그와 함께 다니니까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새 집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 집을 드나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그 바울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고, 그다음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것도 로마에 썼고, 또 빌레몬에게 쓴 편지, 또 히브리서도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관심은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거기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로마까지 데리고 온 거죠. 로마까지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바울과 함께 있던 276명이 그 큰 풍랑 가운데서 다 살아났습니다. 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굉장한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복을 받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의 그 짧은 이 선교 역사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까지 쭉 온 짧은 선교 역사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옆에 하나님의 종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복을 받았어요. 초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70년대, 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 옆에서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은 다 그 복을 받았더라고. 다 잘 되고. 정말 잘 됐어요. 뭐 선교사 하던 것들을 그분들이 출소하면서 물려받은 사람도 되게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다 잘 되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또 파손된 배에서 겨우 구원받아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뱀에 물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 원주민들은 반드시 저 사람 죽을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이 바울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전혀 해를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 안에 들어온 뱀의 독까지 다 제거해 버린 거죠. 독이 그냥 독으로서 역할을 못하도록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섬의 책임자인 포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가 병이 나았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의사가 가서 그 부친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이 나았다. 열병과 이질 정도면은 의사가 치료할 수 있잖아요. 열병과 이질 정도면은 뭐 오늘날에도 열병과 이질이면은 의사가 진단해서 진료해서 약 먹으면 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해서 안수해서 치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나서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하게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섬에 살던 사람들도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냥 풍랑만 나 죽었으면은 그런 게 없지만은 그래도 거기 살려서 어떤 섬에 가서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되고 또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22절에 보면은 아직도 21절에 보면은 아직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어렴풋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을 받아. 예. 바울이 가기 전에 어떻게 그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도 드는데 뭐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은 그 고넬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임기가 끝나고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옛날에 백부장 정도만 돼도 뭐 우리 천부장도 이 사도행전에서 돈 주고 샀다, 시민권을 샀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뭐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 유럽의 귀족 사회는 귀족들이 군대 가죠. 군대 그 백부장들도 귀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도 어쩌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이미 있었다는. 예. 그리고 무역을 하고 일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로 로마서가 나오는 거죠.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또 믿음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충성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산다 하는 것은 정말 잠깐 사는 겁니다. 잠깐. 예. 우리를 그 인도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세상을 다 떠났어요. 뭐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저를 가리켰던 사람, 지도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뭐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다 떠났어요. 다 세상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예, 이제는 저도 이제 뭐 목사 세계에서는 원로급에 속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대접받는 뭐 대접은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원로급에 은퇴를 앞둔 그런 원로급에 속한 인생이 그렇게 확 지나간다고 확 지나.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이죠. 복음. 예. 젊었을 때는 그냥 젊었을 때 깨달았던 예수와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예수는 또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 발견한 주님은 전혀 다른 분이죠.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입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는 복음이 있구나. 우리가 세상 살다가 이제 세상 떠나는데 이 한 100년만 지나면은 우리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년이 아니라 그가 죽은 지 한 20년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 못 합니다. 전혀 못 합니다. 제가 좋아하던 팝송 가수나 또 영화 배우나 그런 사람들 요새 그 뭐 40대 되는 목사들하고 이야기하면 전혀 모르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예. 우리 시대는
그 박노식 씨가 유명했잖아요. 예, 영화는 박노식 나오면 막 박수 치고 우리 꼬마 때. 근데 박노식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네. 신성일 씨도 마찬가지고 예, 그 세대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금방 가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돈을 아끼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을 늘리고 또 차를 사고 하지만은 이 100년 후에는 내가 그 샀던 집은 흔적도 없을 거예요. 어,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는 고철 덩어리로 어디 가는지도 알 수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훗날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이제 뭐 50년, 100년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누린다.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이렇게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